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회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회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스러운 복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일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온전히 하시고 주의 보호, 주의 인도하심 아래 누리게 하셨다가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 온전히 받는 저들의 신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정성을 불러일으켜 자기 교사로 저들의 신령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거하게 하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저희들을 부르시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도문 15문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유년 만에 계승하시고 본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셔서 아름다운 새싹과 꽃이 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작정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여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북한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 성령한국, 기도한국, 말씀 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이 시간 수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 피지선교, 베트남 어린이 전도협회, 중국 내상교회, 또 17사단 시아 선교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영적 물질적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영성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근홍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계독식으로 말씀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의 역사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적당 호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강아지 같은 경우도 개와는 다르게 아주 귀엽고 예쁘죠.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계속 예쁘거나 귀엽진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고통이 되고 또 끔찍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어여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계속 어여쁘고 예쁘기만 하실까? 우리가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직도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에 존재가 되고 그 고통의 존재가 되는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대단히 그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칩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세상을 닮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성숙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그리스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한다면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그리스도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화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화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고 있구나.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성숙의 목표를 뭘로 들 거냐.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숙의 목표로 삼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표로 해서 너희들이 자라야만 한다. 근데 목표만 설정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돼.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했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 먼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목표로 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청량할 길이 없는 전 방향이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넓고 청량에 불과하죠. 그리고 길고 높고 그리고 깊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와이드, 여러분 와이드 TV 뭐 그런 얘기 듣죠. 넓은 TV라는 거죠. 그리고 롱, 그리고 하이, 그리고 딥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분량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잘하고 또 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와이드 넓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넓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그 주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신다는 거죠. 이 포용이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넓은 와이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바로 그런 넓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요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상영된 영화 중에 그린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린북.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보셨어요. 네. 그런 영화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린북은 뭐냐면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한 거예요. 이제 흑인이 나옵니다. 돈 셜리라고 하는 흑인이 나오는데 이분은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그 당시에 이 흑인이 그런 재주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상당히 좀 역부족인 그런 사회 환경이었는데 그분은 천재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돈 셜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이 백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톤이라고 하는 이제 보디가드 겸 운전사로 이제 함께 동행을 해요. 근데 어디를 여행하게 됐냐면 남부지방을 여행하게 됩니다. 남부지방.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남북 정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남북 정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링컨이 북쪽의 대통령으로 있었죠. 근데 여러분 북쪽은 이제 산업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고 남부는 농업이 발전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부에서는요 흑인 노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흑인 이 노예 해방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농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북쪽은 이제 산업화가 돼서 공장 지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일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노예들을 해방해서 그 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전략들을 짠 거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노선이 다른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좋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취지도 있지만 그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북쪽에서는 노예를 해방하자. 남쪽에서는요 노예 해방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 정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어디가 이겼죠? 북쪽이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1960년대가. 여러분이 그린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은 좋죠. 그린북. 뭡니까? 녹색 책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흑인들이 남부지방을 여행하게 되면 백인들이 이용하는 그 숙박 장소나 그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흑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숙박시설과 그리고 레스토랑에 대한 가이드북이에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그 그린북이에요. 이 돈 셜리, 흑인이죠. 피아니스트. 그리고 토니가 함께 남부지방에 가서 연주여행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한 그 기관에 가서 연주를 하고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오줌이 마려운 온 거예요. 이 돈 셜리가.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 이렇게 뭐 거의 한 이 정도로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이용하려니까 백인들이 막아요. 이게 뭐냐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그의 연주는 듣지만 화장실은 오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아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지금 급한데요. 곧바로 연주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 이용하고 그리고 연주하겠습니다. 안 된대. 여기는 백인들 전용 화장실은. 그래서 밖에를 이렇게 가르쳐요. 밖에를 보니까요. 이제 흑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허름한 판자로 만든 그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그 시골 화장실 기억나십니까?
싸고 피해야 되는 그렇죠. 왜요? 튀어올라오니까 그런 화장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의 연주는 듣겠지만 그런 화장실은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1960년대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남부지방은 왜 더 심했는지 아시겠죠? 끝까지 이 노예 해방을 막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난 저기 가서 일을 볼 수 없다. 그럼 내가 숙소에 갔다 오겠다. 숙소에 갔다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30분 이상 걸리는데 그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래. 그래서 숙소에 갔다 와서 이제 연주를 또 하는.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이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속 풀어갈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누구를 기념하는 기념 그 절기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전날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마지막 공연이 있어요. 어떤 레스토랑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준비한 이제 장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청소 도구함이 있는 그런 곳에 안내를 해요. 여기서 대기하고 여기서 준비해라. 거기서도 계속 차별을 하는 거죠. 연주는 듣지만 당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청소 도구함 같은 그곳에서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식사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오니까 또 막아요. 당신의 연주는 듣지만 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는 못한다. 식사는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 대기했던 게 가 있어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메뉴를 갖다 주겠다. 난 그렇게 식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린북에 나와 있는 이 가까운 그 흑인들 전용 레스토랑이 있다. 거기 가서 밥 먹고 와라. 그것도 안 된다. 난 꼭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난 꼭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이제 토니가 막 화를 내요. 이제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막 때리려고까지 해요. 그 총 지배인을. 그러니까 돈 셜리가 막아요.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근데 토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토니, 당신이 결정한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나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분 후에 연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주자가 가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 성탄절 그 전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의 어떤 상징적 어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흑인에 대해서 그토록 차별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용납하며 포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흑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맞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흑인 하나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흑인들 전용 레스토랑에 가서 한 다음에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확히 집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이 토니가 집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를 비롯한 이제 형제들이, 친지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상당히 중요한 추수감사절과 함께 양대 아주 중요한 절기죠. 잔치를 여는데 이제 토니가 부르니까 막 환송을 지릅니다. 잘 왔다고. 그리고 잔치에 함께 참여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이름 다 까먹으셨죠? 토니, 돈, 셜리 막 그러니까 누가 흑인이고 누가 백인이야? 토니가 흑인인가 백인인가 막 그러시죠?
돈 셜리가 흑인 피아니스트고 토니가 백인 운전자였으면서 보디가드였다. 근데 마지막에 그 가정에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셜리예요. 그러니까 토니가 안아줘요. 잘한다고. 그리고 아내가 또 안아줘요. 자, 모였던 친지들은 어떨까요? 형제들과 친지들은 다 놀랍니다. 흑인이 왔거든요. 근데 토니가 얘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돈 셜리 박사입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 계통에서. 그러니까 뻥쪄 있다가 막 환영을 하면서 같이 잔치를 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져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레스토랑에서는 흑인을 영접하지 못하죠. 그리고 배척하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흑인 하나 배척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에 그 토니의 그 가정에서 흑인 그 돈 셜리를 영접을 하죠. 근데 그 영접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넓은 가슴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마땅히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넓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 왜요? 미성숙한 상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큼 넓어지십시오. 그리스도만큼 넓어지십시오. 인사라는 것은 주무시고 계신 분 깨라는 겁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깨세요. 계속 주무시고 계신 분 딱밤이라 좀 떼시고.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 사랑은 뭡니까? 길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여러분, 넓다는 것은 하나님이 넓은 존재라는 의미고요. 이 길다는 것은 주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하신 주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넓은 사랑의 그 주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와 왜 상관이 있느냐면 그 넓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원한 주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서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자, 뭐라고요? 창서전에. 이것은요,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분이 그렇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또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희 이제 집안에 대해 좀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우리 막내가 있죠. 막내가 잔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나이가 정확히 차이가 나요. 아버지와 저의 나이 차이하고 저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표정들이 이해가 되는 분 반,
그러니까 정확히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있어요. 띠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제 아들 나이에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중3.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제가 제 나이였다면 아버지는 누구 나이였다는 거예요? 제 나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님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그 아버지는 천지신명을 믿었던 분이에요. 이제 저희 집안에 가게 되면 이제 뒤뜰에 그 재단까지 있었어요. 제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화수 하십니까?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이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외가 쪽은 또 달라요. 외가 쪽은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 어릴 때 이렇게 들어보면 외가에 가면요 그 외할아버지가 항상 저희 아버지한테 한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 너 신학 공부해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근데 이쪽 집안은 무슨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천지신명을 믿고 뭐 거의 다 이제 불신자 집안인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는 정말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외가에 가면은 이제 외할아버지와 이제 뭐 그쪽 가족들과 이제 교회를 몇 번 다니셨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시지 못한, 신앙생활하지 못한, 정확히 어떤 나이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셨냐면 제 나이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몇 년입니까 이 세월이? 어린아이 때 잠깐 외할아버지와 함께 교회 다니셨다가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 하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이야?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네? 52세요. 네. 만으로 5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0년간 그리스도를 떠나 계셨다가 50년, 거의 50년이 지난 그때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1, 2년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근데 수십 년, 50년은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저희 아버지를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도 그렇죠. 너희도 내가 너희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듯이 내가 영원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듯이 그렇게 너희도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개인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뭐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다 잘 알잖아요. 네.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 곁을 한동안 떠나 계셨던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다가 주님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는 그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시고, 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넓고, 그 다음에는요? 네,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넓고, 그 다음에요? 길고, 그 다음에요? 높다는 것은 뭐예요? 고귀한 사랑.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시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신 대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거. 네. 그게 황금률인데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신 게 뭡니까? 적용이. 너희들 내 말에 좀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를 대접해.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리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을 대접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듯이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인생을 살라.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라기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풍조예요, 이건. 근데 여러분 높은 하늘의 가치는 뭐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옛말에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잘 아시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것도 중요한 황금률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입장을 바꿔서. 그래서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최근에 저희 노회에서 정기 노회가 있었어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정기 노회가 있었는데, 이제 정기 노회 때는 이제 회기가 바뀌어요. 이제 4월에 이제 회기가 바뀌어요. 새로운 임원들도 뽑고. 제가 사실 노회에서 서기를 했었어요. 전에 서기를 하고. 근데 서기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이제 노회 행정을 다 이제 책임지고 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노회장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업무들은 이제 서기가 보는 거죠. 일이 많죠. 뭐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어떤 임원들보다 일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노회장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서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기로 했던 분이 캔슬이 됐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의 뭐 4월 이제 정기노회에서 새 임원들이 뽑혀야 되는데 거의 뭐 3월 2월 달에 확인해 보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시라고. 전 너무 바쁘다고. 난 너무 좀 바쁘다고. 그리고 서기를 왜 또 하냐고. 어렵다고.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 근데 또 연락하고 또 연락했는데도 계속 캔슬이 된 거예요.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노회장이 된다면, 노회장이 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기를 원할까. 계속 못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대답만 나온다면 얼마나 노회장이 힘들까. 계속 제 마음속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 끊기가 어려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노회장이 됐을 때 누군가에게 서기를 부탁했는데 그분이 또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예스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 생각이 됐어요.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또 양해를 좀 구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1년 더 서기로 봉사하기로 했어요. 1년 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뭐 저의 명예나 또 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황금률의 원리.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지 못한다면,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지 못하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전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 한 해 더 서기로 봉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에 지장이 있도록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가 저에게는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노회의 일이 좀 두 번째, 세컨드예요. 네, 요점은 이거예요. 저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푼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해요. 자기 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교회적으로 저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저 개인에게 갚아주시는 건 뭐 둘째치고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로 봉사하는데 주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사역하는데 주님이 우리 재단에 주님께서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혜가 우리 재단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갚아주시는 것이 그냥 1대1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지금 장인어른도 와 계신데요. 계속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 참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버님과도 좀 관련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인 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그 시골 교회에 이제 세워지는 그때 교회 부지를 내놓으셨죠. 부지를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합동 측 장로들은 상당히 그 목사들을 힘들게 해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근데 통합 측, 합동 측 장로님들은 목사를 참 힘들게 해요. 들리는 소문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합동 측 장로님이셨어요. 합동 측 장로. 통합, 합동, 악명이 높아요. 장로님들의 그 이름이. 목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목사 힘들게 안 했다고. 목사님의 협력자,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줬다고.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성에 차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아버님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그 목회에 협력하고 돕는 일에 힘썼다고. 근데 그 이유를 아세요? 이유를?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저 때문에.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쌓으시면서 하나님 박 목사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바람이 있으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동역자들, 협력자들, 성도 허락해주세요. 성도들이 우리 박 목사 목회하는데 많이 협력해주게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본 재단에서 본 교회에서 그렇게 협력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돕는 일을 했노라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아버님께서 그 황금률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바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이웃들에게 베푸는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받고자 한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에게만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것 그거 다 통틀어서 여러분 그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숙이고 성장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세요. 이게 황금률의 권리죠. 황금률의 권리.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사회를 보게 되면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전 정권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전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 정치의 이야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정치는 이제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거예요. 정치 발언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해요. 정치 발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정권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했던 비판을 고스란히 받고 있지 않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그 공격의 그 비판의 내용들을 다 어디서 따온 줄 아세요? 여당이 야당일 때 비판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따와요. 너희들도 이러지 않았느냐? 네. 너희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공격해야 되지 않았느냐? 네. 그대로 돌려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거 우리가 심으면 그대로 거둬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적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자 하는 거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받고 싶지 않은 거 심어도 그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을 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은 째째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초등학교 6년간 모았던 그 저축했던 그 예금을 찾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6년간 저축했던 거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헌금이요? 제가 6학년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중3 제때 교회를 다녔어요. 사고 싶은 거 사요. 네.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께. 근데 어머니가 거기에 돈을 이렇게 보태서 그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마이마이 카세트 그거 사셔서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다 더 보태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했냐? 얼마만큼 했어? 내가 딱 그만큼 내가 갚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풍성하고 넉넉히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자, 넓고 길고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도 사랑의 분량은 뭐예요? 깊다. 이런 깊다. 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깊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베푸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깊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 사장님이 계시죠? 김정한 목사님. 그 김정한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맏아들이 누구냐면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김요셉 목사님. 네,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에피소드를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4학년 때 안식년이 돼서 어머니가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고향에 가게 됐대요. 어머니 고향. 그런데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4학년 때. 근데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영어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를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네. 영어는 하는데 이 영어를 쓰라고 그러면 내가 곤란해지고 창피를 당할 것 같다.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영어 수업이 된 거예요. 스프링이 뭔지 아시죠? 그죠? 자, 지금 이 계절입니다. 스프링, 봄이야. 이제 뭐 그렇게 영어로 수업했겠죠. 자, 이제 알파벳을 한번 써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S, 그냥 P, R, I, N, G. 아, 잘했어요. 요셉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분필 잡아. 야, 잔인하다.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나한테 창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나 이 학교 어떻게 다니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 아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국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안식년에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1년 학교를 다니게 될 겁니다. 근데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한국의 그 한글도 아주 잘 씁니다. 요셉, 내 이름이 샤프야, 샤프. 자, 샤프를 한글로 한번 써볼래? 요셉이 한글로 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영어로 쓰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로 샤프 쓰니까 애들이 막 한석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네.
어떤 아이가 이제 손을 번쩍 들어요. 요새 난 탐이야. 한글로 탐을 한번 써줄 수 없니? 그랬더니 탐. 와! 어떤 애는 난 수잔이야. 수잔. 와! 소문이 난 거야, 학교에.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온 거야. 야, 내 이름도 한글로 써줄 수 없겠니?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그래. 근데 그 이야기에서 그분이 고백하는 고백. 내가 그때 얻은 자신감으로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청년의 시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자신감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그런 강한 자신감, 그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했던 그 현장은 바로 그때였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한 선교사의 그 어린 자녀가 그 학교에 방문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죠. 그 아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로 알파벳으로 자기 이름을 쓰게 했다면 얼마나 자괴감과 그리고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그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은 그 선생님의 배려를 통해서 그 한 인생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깊은 이해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너희도 말이야 그렇게 깊은 이해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깊은 이해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깊은 이해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성숙계로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지금 미성숙의 상태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여러분 좀 깊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 왜 맡겨진 그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왜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미성숙의 신앙생활을 할까?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요? 자, 맡겨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왜 미성숙의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들을 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이 있다고요. 미성숙해서 그래. 근데 미성숙한 사람을 향해서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미성숙하냐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미성숙합니까?로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많은 서신서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성숙한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제3의 고린도서가 있었다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없어졌어요.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전후서 그리고 하나의 그 서신까지 아니 에베소서를 왜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그것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돕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놓고 밤낮 기저귀에 그리고 자기 바지에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싸는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야단만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넌 왜 밤낮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니? 제발 좀 똥오줌 좀 가려라.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성숙을 성장을 도와야 돼. 그 깊은 이해의 사랑을 통한 그런 도움의 그 손길이 펼쳐질 때 비로소 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고 또 자라면 그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런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한 사람의 성인이 돼서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아지지 않던가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돕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이런 깊은 이해를 통한 도움의 그 사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들 사이 이런 얘기 주제가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요. 새벽 기도. 목사님 교회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거의 이구동성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즘 신앙인들이 신앙에 열의가 많이 식었죠. 맞아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거의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진단도 어느 정도 다 일맥상통해요. 근데 우리 어른 목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른 목사 한 분이. 근데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드려야 돼. 왜요? 그랬더니 일상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대단한 신앙이야. 근데 대부분은 일상생활하면서 새벽기도까지 나오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사 속에 살아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거기에는 깊은 이해의 사랑이 걸려있더라. 그 어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깊은 성도들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하실지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그 이야기 듣고 새벽기도 강조하는 건 좀 그렇겠다. 그 이후에 막 나오시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었어요, 저에게. 그래도 고난주간은 나오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기도하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넓은 길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받은 자로서 합당히 행함으로 또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따라 자라고 또 자라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이 기준을 제시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그런 심령,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게 돼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인도해 주시옵게 돼서 주여, 주께서 넓은 가슴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듯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 참고 기다려주시듯 그렇게 기다림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가치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듯 그렇게 저희들도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이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듯 저희들도 바랍기에 그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현안과 위로에게 주신 예수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 주님의 크신 그 놀라운 그 광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자에 대한 그 합당한 삶의 부르심에 저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안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나 얻으셨네.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또한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그 찬양의 손길 그리고 이 예물의 마음들을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택에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황량하고 어렵고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그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담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서 진정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전인격의 삶을 감당하도록 저의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걸작품과 같은 저들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그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그리스도의 합당한 그런 가정들로 세움받아요. 위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믿음이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타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위대한 신앙의 그 계승 전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 가정들 이웃들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에 또한 귀를 기울일 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그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의 넓혀짐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주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웃 가정들을 돌보고 이웃과 가정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 받고자 하므로 베푸는 삶의 여정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전날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길에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한 기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있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가 저희들의 뜻, 저희들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한 동역자, 협력자로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주님의 기관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 그 사회생활이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부음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원, 저들의 한정된 그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는 세상을 감당조차도 못할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그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닮음, 그 그리스도화 되어진 저희들의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하온즉 하늘의 그 사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여해 주옵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인생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을 위해서 한뜻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우리 아이들 곁에 있게 하시사 일평생 그들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 그 지키심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붓듯 부으시사 차고 충만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기념절기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건 아시지만 그러나 이 기간은 주의 그 고난과 또 그 희생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우리 돌아온 주일인데요. 성찬식이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맞이에 교회 대청소가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녀 청년들도 우리 참여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주님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빨간색.